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예루살렘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저 북서쪽에 있는 해안과 인접된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여기 써놨네요.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북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 지역에 이제 이방인에 해당하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성이 이게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까지 소문이 퍼졌던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자 가나안 여인이 계속 소리 질러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음을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로 하여금 소리 그만 지르고 그 여인을 좀 보내라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진짜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 15장만을 국한해서 읽게 되면은 문자적 해석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자로 여김받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해 양자 신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양자된 가족으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집안에 다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러면 어떤 그룹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 지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뵈었을 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상황은 아직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자만 봐서는, 이 구절만 봐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만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으로 인해 비참한 딸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 거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 그러나 예수님은 당사자인 그 여인을 개에다가 비교하면서 2차 거절을 해버립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2차 거절에서 한 말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딱 이걸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녀라고 언급하시지만 그 외의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욕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개새끼라는 욕이 있을 정도니까, 그죠? 한국의 정서상 이런 말씀을 직접 듣게 된다면은 순간 화가 되게 치밀어 오를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옳다고 말해버립니다. 예, 저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당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을 이 개들로 여기는 문화를 이 여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어떤 사람에게 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겠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 수치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이방 여인의 소원마저, 그거를 잡아야죠. 그 포인트를. 이방 여인의 소원마저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아시고 가신 것이었고 또 그 여인과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다루는 이 본문만 봐서는 이 가나안 여자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이방인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라서 더욱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경우에 따라서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온갖 일을 해봤는데 하다 안 되니까 뭐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죠. 막 부처, 알라신, 하나님 다 포함해가지고 막 자신들이 믿지 않는 심지어 이 기독교의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개들의 강구로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큰 믿음으로 간주되어서 소원대로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드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경청해 주시는 이 특권을 모두 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심으로. 그래서 아니 다 아는 이야기를 목사님 왜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를 비판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저도 가끔 삶이 너무 바쁘거나 인생이 어려움 없이 막 평탄하게 흘러가면은 영적으로 나태해져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예전처럼 막 간절하게 안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예, 어쩔 때는 바빠서 막 잊어먹기도 하고. 근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친자나 양자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예.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따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저도 이렇게 두 자녀를 키우지만 예, 여기 있는 아들이고 또 딸이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자녀들이 저에게 뭐를 직접 구하러 오지 않으면은 저는 그 제 자녀들이 뭐가 진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이제 그들이 배고플 것 같아서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이거나 필요하면 음식도 주문해 주죠. 또는 옷을 구하지 않아도 옷을 사주고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을 재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특정 전자제품이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교육에 필요한 책 또는 교보제를 사달라고 아버지인 저에게 구하면은 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빨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아빠인 저를 의지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도움을 해결해 줄 때 아버지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활동은 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감도 있겠지만 자녀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인간 부모보다 이런 그 기대감, 이런 기쁨이 더 크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소원, 이 모든 것들은 예, 또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거하고 그 거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기도의 순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입니다. 예, 결론. 하나님은 형식에 매인 종교적 전통이나 의식에 따른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영혼의 거울이고 인간의 본질이 투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진실되게 믿고 붙드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입술로 뱉는 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겉모양이나 어떤 보여지는 행위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시편 51편 10절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